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함께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눈과 비가 섞여 내려서 길이 정말 많이 미끄럽고 차가 많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네. 위로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네요.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네.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어떠한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인간적으로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계획하시면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주시는 위로하심과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로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척교회로서 무엇이 있는 교회죠? 아니요. 예. 이제 저도 사람인데 이제 3장 정도 왔으면 이제 좀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고백하실게요. 개척교회로서 기쁨이 있는 교회. 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개척교회 정신이 너무나도 중요했지만, 자, 사랑 여러분들, 개척교회 정신을 딱 가지고 지켜나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쪽 굉장히 힘드셨군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정신, 마인드, 결단,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기쁨과 왜 힘이 이렇게 넘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목마다마다 힘듦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믿음이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명을 끝까지 붙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개척교회로서의 정신을 잃지 않는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정신을 지키는 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지키는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 길 가운데 기쁨이 존재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분명히 같은 문장인데 무언가 다른 의미를 담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정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만약에 어떠한 성장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가게 되면 부족함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족함과 더불어서 무엇만 보여요?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지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개척교회 정신이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그 기대감, 믿음과 사명의 기대감 때문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받쳐주는 것도 없어요. 신앙의 연수를 드러낼 것도 없어요. 지식을 드러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하나님 개척교회가 무엇이죠? 새롭게 일군 교회, 새롭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새롭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즐거움일까요? 슬픔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전에 익숙했던 경험과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머리로는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걸 알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즐겁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 즐겁고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개척교회 정신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복음을 접했더니 무엇이 보여요? 내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처지냐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망이죠? 재림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그 성도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만도 즐거웠다는 거예요. 나와 맞냐 맞지 않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망,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 기쁨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제 좀 위로 갔네요. 이제 아까 제가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당신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이십니다. 이제서야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기업을 이루는데 너무 좋은 동역자예요. 나와 다른 업군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게 하고 내가 위로를 얻게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업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분들을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누군가의 기업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확히는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누군가의 기업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힘든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만 하면 막 그날이 그리운 거예요. 그 3년간의 여정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힘이 들 때 교회 오고 싶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런 질문 드리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직장에서 막 이렇게 힘이 드실 때 어떤 뭐 이제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힘이 드실 때 우리 아데포유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강조하는 대답이라고 했는데 아멘이 적긴 하네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빨리 교회로 피신 오고 싶다. 빨리 교회에서 동역자들 만나고 싶다. 그렇게 위로가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사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직 그렇게 안 됐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는 과정에 훈련이란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훈련은 필요하고요. 왜냐? 나이가 다르거든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소망 가운데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힘든 과정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요. 복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하나요. 같은 소망과 같은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거예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거.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무엇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신앙의 모본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에요. 다른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다못해 가족을 포함해서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동역자들까지 내가 지금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쓴뿌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만 우린 분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깨달음을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위로자로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동일한 비전과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누구만 그리워요? 이들을 다시 만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들을 만나서 힘을 얻길 원해요. 이들에게 또 자기가 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세요. 번번이 무산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방해가 있으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안부와 소식이라도 듣고자, 그들의 어떤 내용, 뉴스라도 듣고자 디모데를 파송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파송했던 디모데의 보고만 들었는데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지금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면 디모데의 보고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지금 첫 번째 위에 붉은색 글씨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원어로 보면 그냥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보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디모데의 보고가 이제 사도 바울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파송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심정,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는데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그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자녀 같은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상황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환난과 시험을 그들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없는 사이에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그들은 기쁨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조마조마한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바울의 부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니까 바울이 있든 없든 바울의 메시지를 듣던 듣지 않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관력으로 말미암아 여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떠한 마귀 사단의 공격과 방해에도 능히 대적할 만큼의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분별은 별개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이 영혼들이 마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양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육 왜 하고 있죠? 예. 다시 팝송이 생각나네요. 네네. 아마 팝송이 생각나는데 웃을 수 있는 건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자, 성장도 있고 또 분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양육을 했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라고. 또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까지입니까? 네? 구원. 저 이제 지금 성장, 구원, 하나 빼고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까지 나오면 저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은 다 나온 거죠. 지금 이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성장도 좋고, 뭐 구원은 뭐 이거 다 좋은데 최소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순종하면 최소한 모는 안 당한다고요? 불행은 최소한 안 당한다.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그 메시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 아니야? 뭐 순종인데 기껏 된다는 게 불행을 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왜요? 지금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눈앞에 보니까 불행 천지입니다. 불행 천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뭐 천지예요?
환난 핍박 천진 거예요. 그냥 환난 핍박 천진 겁니다. 연약한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무엇 천지일까요? 고난 환난 핍박 천지라는 거죠. 그냥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아주 쉬운 환경들인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라 얘기합니까? 순종하면 불행이라도 면할 수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랍니까? 믿음만 지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양육 왜 받는다고요? 양육을 받으면 최소한 10번 넘어질 거 한 번 넘어질 수 있고, 한 번 넘어질 것도 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서 있어야 뭐 성장이라도 하고, 서 있어야 무언가 경험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신뢰하지 않아서 지금 양육을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세우셨어요? 이 어질꼰따가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정말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정말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 변화의 열매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데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데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고 변하는데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최소한 이전과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견고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서 있고 흔들림 없이 서 있다는 것을 제자리에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팩트는 무엇입니까? 아직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쓴소리 아닌 쓴소리 하나 하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어요. 3년 되면 나쁜 버릇이는 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되면 나쁜 버릇보다 그들이 오히려 견고하게 돼서, 왜냐 한창 뜨거울 때니까 그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얼마 하셨습니까? 자, 나 3년 이상이다. 네, 다 3년 이상이다. 아, 죄송해요. 그냥 손 내리세요. 그냥 3년 이상 안 된 사람만 우리 손 들어 봅시다. 저도 들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견고하게 복음만 붙잡아도 지금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만 붙잡았죠? 견고하게 복음만 붙잡아도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평생토록 지금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난 복음만 붙들었다, 내 일생을 십자가 하나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됩니까? 어떤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중간에 누수된 기업이 아니라 아주 탄탄한 기업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탄탄한 기업을 주려고 임동현이라는 이 땅판을 봤더니 여기 곳곳에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곳곳에. 근데 어떤 거는 인식하는 불순물도 있고 어떤 거는 인식하지 못하는 불순물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위에 세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세우기 전에 깨 부수든 갈아엎든 그것만 뽑아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작업이란 걸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판을 갑자기 새롭게 갈아엎든 깨 부수든 작업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것이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견고한 기업이라는 걸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은혜가 남아있다, 지금 그 은혜의 기반에 무언가 세우셨다,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감사는 있지만 그 은혜의 기반 위에 이만큼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들이 손에 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은혜인데 왜일까요? 연약한 부분에서 세워진 것들은 다 우리가 헛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급해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이란 걸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님들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친히 이전과 다른 신앙의 행태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지금 미션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견고한 믿음. 이게 우리의 미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행태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행태를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년이면 깁니까 짧습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죠?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로서 새 신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주 만에. 그리고 지금 핍박을 받아서 지금은 어떤 상태죠?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있네요. 갑자기 위로가 왔습니다. 위로가 왔네요. 한 영혼이 와도 이렇게 기쁜데. 네. 한창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3주 만에 지금 세우고 떠난 상태죠. 그러니까 한창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복음을 듣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무엇이죠? 기쁜 소식 하면 우리 굿뉴스 하면 뭐가 생각드십니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가 복음으로 했지만 아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어요. 뭐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복음을 듣고 열정적으로 접해서 뜨거운 상태에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견고하게 복음만을 지키고 있었어요. 견고하게 복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라 한 대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도 변치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기초로 하여,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이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있든 없든,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바울의 말씀, 그거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이 짧든 크든 그들은 재림의 소망이라는 한 소망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메시지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붙들었더니 지금 자신이 변화돼야 될 행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타날 수 없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수고와 희생이었다는 거죠. 누구 바라보고서 수고와 희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영혼이 내가 지금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영혼이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든 어렵게 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사랑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랑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랑이 가족과 친구들 사이의 필리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정? 이게 아니었어요. 남녀간의 욕망의 사랑인 에로스를 의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가리키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는 기반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3주간 전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만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붙들고 있는 거에서 내 형편과 내 상황에 따라 가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행했습니다. 그냥 행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가페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또한 말씀을 전한 바울을 봤더니 그 사도 바울이 보인 사랑이 또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 내 상황, 내 생각을 따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보여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무조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이었으며, 그러한 사랑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전한 말씀이 실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실 가운데 말씀이 행실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행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이냐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이 사람이 말씀 나랑 같이 예배를 얼마나 드렸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이것 따지지 말고 지금이 거듭나는 시간이다. 지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보는 지금 이 시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은 변화될 수 있다, 이 영혼은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영혼이 정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보여줬어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럼 나는 그것을 행했어요. 그럼 우린 최소한 뭘 면하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불행이란 건 면하겠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섭리에 따른 결과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대로 불행이란 걸 면할 수 있겠죠. 그건 내 인생에 앞에 있는 영혼에게 보여준 그 불행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보여준 사랑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뭐예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보여준 사랑이 헛될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 해도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판가름 내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리고 또한 나 역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것은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그래서 나에게 악한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깨부셔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플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라고요? 소망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우리 중직자 시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때, 기쁘십니까? 네. 괜찮아요. 뭐 웃음을 전 아멘으로 받습니다. 자, 지금 바빠가지고 A형밖에 못 냈습니다. 예, 네? 이런 얘기를 저 어떻게 들려요? A형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낮게 보십니까? B형, C형이 나와야죠. 네.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할까요? 네? 100점을 기대할까요? 예, 만점은 백건 상품권 10만 원입니다. 만점은 이게 뭐죠? 절대 만점 맞을 일이 없겠구나. 절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고 논술이 있습니다. 예, 논술에서 벌써 딱 나왔죠. 네, 네네. 자, 그럼 제가 무엇을 기대할까요? 여기서 또 100점 맞지 않는 거요, 빵점 맞는 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무엇을 기대할까요? 네, 준비하는 마음. 예, 드디어 이제
정답에 점점 근접하기 시작했어요. 예, 또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순종하는 그쵸, 순종 바랍니다. 또 성장, 하나님 알아가는 갑자기 팝송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네요. 지금 점점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나와야 돼요. 구원 나와야 되고 이제 십자가 나오면 얼추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오는데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견고해지는 거, 이거 바라.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한 문제만 맞추면 된다, 객관식 하나만 맞으면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즉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그 있잖아요. 왜 그쵸,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가 정답이고 아멘이 나올 법한데 그 인간적으로는 갑자기 왜 그거 있죠, 훅 섭섭함이 밀려 들어오고 내가 뭐 한 거지라 생각하지만 이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이 마음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정답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단 한 영역이라도 그 교회론에 대해서 믿음에서 견고해져서 시험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영역이 단 하나 생긴다고 하면 몇 시간은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4~15문제 중에 진짜 단 한 문제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희생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희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만 매여서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오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베푼 사랑이 무엇이었다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수고와 희생. 네, 수고와 희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알아주시사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변화, 그 영혼의 성자, 그 환경의 해결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함으로 최소한 무엇을 면할 수 있다고요? 불행은 면할 수 있다. 불행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최소한 그 영혼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진 않겠구나.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하겠구나. 내가 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여준 거에 대해서 지금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자기처럼 사도가 되길 원했겠습니까? 아니요, 막 정말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안수 한번 하면 막 1000명이 쓰러지는 막 그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를 바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기 바랬어요. 그들이 그냥 구원받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복음만을 놓치지 않길 바랬어요. 뭐 물질 많이 드리는 거, 뭐 그 사람을 막 100명 정도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무엇만 바랬다고요? 그냥 복음 위에 서 있는 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서 있는 것만을 바랬고 재림의 소망만을 두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들렸다고요? 진짜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더라.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여건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의 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의 어떤 답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배우자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예, 맞아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만족하는 게 시작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만족한 자들이 관리라는 걸 해요. 케어라는 걸 하고. 근데 오히려 더 큰 욕심을 부린 자들일수록 방치합니다. 교회 왔으니까 됐겠지라고 하면서 무언가 이래야 더 좋고 이래야 더 잘 들어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끼워 맞추기 마련이고요. 정말로 교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자들이 이 예배 한번 드린 것만 해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지금 두 가지를 행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이에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요소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본질적인 모습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과 사랑의 결합은 진정한 경건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과 사랑이 결합해야만
진정한 경감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했는데 이 마음 가운데 수고와 희생을 밑바탕으로 두지 않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난 지금 경건하지가 않은 겁니다. 난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앞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입 밖으로 칼날이 돋쳐 있어요. 무엇이 의미 없는 거죠? 사랑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럼 이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미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역시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듯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근데 그 사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수고와 희생을 밑바탕에 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은혜의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믿음은 있어. 나 하나님 믿어. 하지만 내가 사랑이 좀 부족해. 나 정말 사랑하는데 저 사람 지금 내 사랑 받아주지 않아. 저 사람 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어. 이미 둘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진짜 사랑은 내가 없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 영혼에 딱 하나만 보는 겁니다. 구원. 목사님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돼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이미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로 와준 거,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 있는 자는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자리에 앉은 것만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사해 죽겠다니까요. 내가 무언가를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짜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스스로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수고와 희생을 기반으로 한 사랑, 아가페라는 것을 나는 망각하고 무엇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희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필레오도 아닙니다. 에로스도 아니고 이거는 사랑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기저에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깨부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 기반에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이유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거 세워봤자 이거는 그러면은 선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믿음의 근간부터 깨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알던 것을 다 깨부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된 것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점, 지식, 경험까지도 다 깨부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은 헛된 것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믿음과 사랑을 결합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을 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의무에 대한 완전한 요약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죠. 책무의 요약이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안 드러난다.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져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언가 마음이 지금 그로 인해서 실족할 뻔하다. 그러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요? 사실 그 기저에 뭐가 있죠? 상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위로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탕으로 하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위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결합이라는 거, 그 가운데 성도의 위로라는 행태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성도의 위로라는 것이 봤더니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그 위로가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곧 믿음 가운데 분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는 성도의 위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정죄 아닙니다. 권면 이전에 무엇부터 하라? 위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아대표의 교회는 특수한 공동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상처 없는 분 계십니까? 이전에 상처 없으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나름의 상처를 다 품고 있습니다. 나름의 상처를 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대표의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무엇이라고요? 영적 대표로 불러주셨어요. 영적 대표가 무엇이죠? 맡겨진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내 안에 상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근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왜일까요? 부르신 순간 이미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부르신 순간 그 상처는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영혼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용납하고 위로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내 틀에 맞추어서 끌어당겨라가 아니라 또다시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만큼 다른 사람이 그 상처를 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상처를 받았듯이 다른 누군가도 상처가 있으니 그 영혼이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게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게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그 영혼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죽어야 될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영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다시 거듭나는 영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환경이 받쳐줘요, 안 받쳐줘요? 환경은 절대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와 별개로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증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랑,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쓴 만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정도의 사랑의 크기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는 거죠.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바울 일행들이 가져다 준 복음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핍박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또한 악의에 찬 대적자들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한 험담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한 메시지를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기에 소망도 갖고 있었어요. 여기에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들리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의심할 만한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팩트가 아닌 거 아는데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경은 어떻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잘 지켰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맞나?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법하게끔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너무 좋은 기억이었다는 거죠.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그립고 감사하고 좋은 사랑의 존재로 그들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해준 복음에 확고히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적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내 눈을 의심할 만한 환경이 있으며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확고히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가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보고 이후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가뜩이나 짧은 그 신앙의 연수인데 복음을 들은 지 짧았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생명을 붙잡고 실천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어요. 현재 자신은 궁핍을 겪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소식,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 성도들이 어떻게 의심치 않고 그 복음을 잘 붙들고 있더라 라는 기쁜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닥친 현실은 무엇입니까? 환난이에요. 궁핍함, 즉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받는 어려움과 고통에 더해서 이제 가난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나면 기쁨이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그 사실로 너무 기뻐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기기는커녕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인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다른 동역자들의 영적 성장, 믿음을 지키는 견실한 태도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내 생활도 어려운데. 아, 지금 내 믿음이 뭐야?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반이 좀 갖춰져야 믿음 생활도 하지 라면서 누가 누구의 믿음을 챙겨? 아, 지금 믿음도 중요하지만 뭔가 보여줘야지 라면서 항변과 의구심이 드십니까? 아무리 내가 전도한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나 그들의 믿음의 성숙도는 이제 나는 전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또는 아,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나부터 먼저 살아야지 내가 저 영혼 전도하니까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라면서 나 개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진실로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성숙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내 처지, 내 환경, 내 감정, 내 생각, 내 희생, 내 노력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신 양들, 동역자들이 중요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방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인지 어디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믿음에 잘 서 있다 라는 보고는 그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허다하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안겨줄 소식들을, 굿뉴스를 많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나한테 굿뉴스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나한테 기쁨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 보느라 내가 원하는 은혜의 결실 딱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느라 하나님께서 그 외에 나머지의 은혜를 예배하신 것을 못 보는 나의 문제입니까?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면 기쁨의 요소가 곳곳마다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를 예배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게 허다하게 보일 거예요. 물론 그거 힘들죠. 앞서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건 때로는 위크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고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이 고집 버리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버려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버려야 은혜가 더 허다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무엇을 들어요? 이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이건 무엇을 위해서고 이건 무엇을, 여기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타적인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누구의 직성이에요? 내 직성인 거예요. 내 직성, 내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면 불행을 면해. 그 순종이 무엇이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붙여준 양들이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걸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
너에게 붙여준 동역자들이 한 믿음 안에 있는 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생각한 방향, 내가 생각한 틀, 모습과 다르다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한 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그 상황조차도 감사한 건 맞아요. 왜? 그만큼 중요한 위치들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대사로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든지 버리든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다고 한다면 디모데를 보낼 일도 없고 디모데의 보고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도 어려울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려울 일도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만족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영적 배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믿음의 수준에서 멈춰 있어도 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실은 그 정도 분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뭐 아프리카 토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관심은 가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마음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일처럼 여기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거나 마음에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서 마음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연대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영적 자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 자녀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거꾸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어렵다, 또는 어떤 환경에서 마음이 어렵다, 그럼 그 환경은 정말 중요한 영적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영적 가치를 나에게 지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이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든지 간에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란 걸 느낍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왜 어렵죠? 내 직성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누가 됐든 내 직성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내 능력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자,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맡깁니까? 어떻게 맡기죠? 네? 또다시 팝송이 또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왠지 조금 이따 또 십자가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도하면, 예, 그렇죠. 또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이제 나오고 이제, 예, 회개 또 나와주고, 예, 이제 다 정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긴다고 할 때 누가 없어야 됩니까? 이거 모르는 자들이 없어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왜 마음이 어렵죠? 또 내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영적 가치가 있는 사람을, 그 영적 가치가 있는 환경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관심을 갖습니다. 또는 나와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상으로 주셨어요? 기쁨의 대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기쁨의 상황으로 주셨는데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만 버리면 열매가 되고 기업이 되는데, 나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기쁨,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이 나의 것이 되는데,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뻐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안 겪는 거 모든 부모들이 바라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가 평생토록 어려움을 안 겪을 것이다 기대하십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뭘 기대하시죠? 있더라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진실로 부모는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사이며 그들의 범사의 잘됨이 곧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게다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를 보는 것에 대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뛰어난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를 준비했어요. 제가 시험 문제를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 무엇이라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작은 하나의 영역이라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길 바라는.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시험 문제의 영역은 무슨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한 건 무엇일까요? 100점 만점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고 이만큼은 신했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다 거뜬히 맞춰서 누가 딱 하단이 공격 딱 하면 두두두두두 나올 수 있을 정도 돼야 돼. 아, 그래, 이 교회론에 관련된 성경 1, 2강 정도는, 그래, 한 성경 함수 한 19절 정도는 딱딱 나와야지. 그렇죠. 이런 한숨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역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닥친 환경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영역은 아무리 뛰어난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100의 희생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100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 항변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자, 우리 오늘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면 최소한 못 면한다? 불행. 믿음의 영역에서는 내가 순종만 해도 불행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흘리는 땀과 눈물이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인데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대인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장소에 와서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잘 몰라서 멀뚱멀뚱 있거나, 또는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녀인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녀를 계속 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순간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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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예배는 이렇게 이렇게 드려야지, 교회 와서 이거 해야지, 자꾸 사랑이 없는 행동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으로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 보는 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를 보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에겐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우리 이제 반주하는 자매가 한 명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은혜 충만하게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 순간 마음이 이제,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겁니다. 그럴 일 없다고 믿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근데 앞에서 반주를 하는데 띵띵띵띵 이랬어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들 마음 어떨까요? 지금 표정은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 순간이 하면 역사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사실은.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다는 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결국 무엇이죠?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자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거기서 희생을 하든 내가 거기서 기쁨을 누리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 다 무슨 영역이라고요? 한 번 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영역. 이거를 인정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막 믿음의 성숙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전긍긍하게 믿음을 지키든 굳건하게 지키든 그냥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 말 하나가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보겠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에요.
전 이번 시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뻔뻔들 해라. 아직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있던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았어요. 활력을 되찾게 된 것이 무엇 덕분입니까? 그들의 환경이 해결됐나요? 아니면 지금 막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막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막 손길, 막 이적이 막 이렇게 임했다고 보여줬습니까? 무슨 얘기였죠? 그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교회 잘 나가고 있어. 자, 자녀가 교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턴 보셨죠?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할렐루야 외쳤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외쳤어요. 자, 사랑하는 자녀가 그래도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는 방금 영혼이 없는 기뻐함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기뻐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란 걸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기뻐했다니까요. 아, 여러분 3주 양육받고 뭘 했겠습니까? 근데 그 3주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붙잡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천했을 때 좌충우돌 할까 안 할까요? 해요. 해요. 우리 세 가족이 와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숙련됩니까? 서투릅니까? 서툴러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교회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무슨 사랑 어떻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할렐루야 외쳤어요. 우린 뭐가 중요하죠? 어떻게, 얼마만큼, 무엇을, 육헌칙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솔로몬은 뭐라 그랬다고요? 사고, 이성. 이것이 무엇을 해방합니까? 빙고. 직관을 훼손한다고 얘기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의 결실들을 허다하게 마련해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의심,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익숙한 경험에 따른 작은 의심들, 이 판단들, 사고들, 이성들이 그 기쁨과 은혜를 다 지금 뺏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기쁘십니까? 네. 여기서 막 농담입니다. 내 자녀가 모자 쓰고 왔어. 하나 앞에 거룩하지 못해. 자, 솔직히 이런 얘기 하신 부모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자를 쓰고 오면 어떻고 벗고 오면 어떻습니까? 와야 교육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와야 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위로와 활력을 되찾게 된 것이 무엇 덕분입니까? 누군가가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용기입니까? 단지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이 보인 그 연약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어디에서 마게도냐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왜 갔죠? 어디 가려다가 어디로 간 겁니까? 아시아 가려다가 갔죠.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과연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 맞나? 정말 여기 맞나? 의심이 들 법해요. 왜냐하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면 형통합니다. 믿으십니까? 무탈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형통하시던가요? 정말 무탈하시던가요? 순종해서 가는 길마다 막 레드카펫이 쭉쭉쭉 깔려 있던가요? 그럼 우리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맞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핍박과 강해가 너무 거셌어요. 정도를 지나치게 거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함으로써, 아니 정확히는 안 하려고 하지만 자꾸 그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거죠.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거 맞아? 심리적인 고통까지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되는 걸 아는데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계속 주는 겁니다. 그 머리로 알아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드는 겁니다. 그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아멘으로 순종해요. 예배를 드려요. 사역에 열심히 동참을 해요. 근데 이 마음에 있는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때 어떻죠?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심리적인 고통, 사역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역을 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멈추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사역을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시아였다면 여기가 아니라 아시아였다면 정말 나 이거 잘못 온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잘못된 판단으로 동역자들을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의구심이 드는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뿌려진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 듣게 된 겁니다. 지금 내 현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핍박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 동역자가 믿음이 연약한 줄 알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대. 교회 잘 나가고 있대. 작게나마 뭐라도 해보려고 한대. 이 얘기 들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무슨 얘기 들었다고요? 교회 잘 나가고 있대. 예배 참석하고 있대. 이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이 심리적인 모든 고통까지 치유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보내신 게 틀리지가 않았구나. 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았구나.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의심치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그걸 안 볼 뿐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아빠 미소가 나올 정도로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이제 해소가 됐다는 듯이 어때, 위로와 치유함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시길 바래요. 받으시길 바래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근데 내 욕심이, 내 기준이,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이미 새롭게 시작하길 바라는데 옛 성품, 옛 경건 생활, 옛 경험들, 이게 그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위로와 용기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이 환난과 시험을 극복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근데 이 믿음도 지금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겨우 예배 잘 드리는 정도, 겨우 주신 말씀 그냥 이렇게 실천하는 정도, 뭐 특별한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교회 봉사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로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수단이 반드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말솜씨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존재 자체가 위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위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 자체도 위로일 수가 있어요. 내면의 진실된 신앙으로 환난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꾸역꾸역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으로도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자의 보람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근거가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이전으로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그 심리적인 고통 가운데, 그 의구심 가운데 깊은 시름 속에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로부터 기쁨과 안도의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서적인 의미. 그거예요, 그거. 구원론적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굳게 선즉, 한번 스크린을 보시길 바래요. 굳게 선즉. 이 말씀은 주를 믿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렇게 굳게 선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표현 썼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 지키는 거예요. 내 중심. 자, 내 중심 지키는 거 다른 사람들이 100% 알아줄까요? 몰라줄까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내 중심 지키는 거는, 왜 사람마다 그 바라보는 가치관과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했다고요?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뭐만 바랬다고요? 구원 하나 바랬어요. 복음 하나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빌립보 4장 1절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정통을 지키라. 아멘.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하세요. 아니, 왜 목회자의 기쁨과 위로가 성도들의 성장과 확고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목회자도 가정 있고 하는데 뭔가 다른 걸로 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목사님만 그러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하고 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목회자가 추구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회자의 목적이 영혼을 얻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모든 환난과 역경을 감내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습이 되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복음 전파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낳은 부모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영적으로 목회자와 성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최대의 바람이자 최고의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의 삶의 최대 목표는 바로 그의 영적인 자녀들이 단 하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누군가에게 영적인 멘토로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복음 그 자체의 표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적 몽합송생으로서 영적인 리더로 여러분들이 굳건히 복음 위에 서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목회자로 하여금 삶과 사역에 대한 더욱 큰 열정과 애착을 가지게 하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거꾸로 언제 힘이 빠질까요? 믿음 위에 서야 되는데 인본주의에 서 있을 때. 언제 힘 빠질까요? 믿음 위에 서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 또는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고집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힘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랑은 이걸로 결실을 맺어 주셔야 돼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믿음 위에 서 있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를 양육하겠습니다. 그 이상 이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포기하시길 바래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길 바래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고 거기서부터 위로와 기쁨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에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을 줄 만한 허다한 상황은 당연히 주어져요. 아니 바울도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안 받을 방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주는 그 대상자들, 대상자들의 믿음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 영적 자녀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발 믿음 위에만 굳게 서 있으시길 바래요. 제발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을 특별하거나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서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부디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떠한 불행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성령의 음성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부모인 목회자의 삶 가운데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의 그리고 교회의 무엇보다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룩하고도 놀라운 사명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우리는 책무를 느껴야 됩니다. 우린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사도 바울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했죠? 자, 책임감이 있어서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천막을 지었나요? 책임감이 있어서 천막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유는 저를 되게 당혹스럽게 잘하십니다. 네, 전혀 준비하지 않은 코멘트. 천막을 정말 쓰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돈을 더 쓸까요? 자, 사도 바울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한 거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전 여러분들에게 돈 더 벌라고 얘기 안 했고요. 지금 큰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막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 지금 잡혀갈 뻔했어요. 지금.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딱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에 서 있으세요. 복음에. 그 여러분들이 지금 또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행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천막 만들라, 돈 벌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딱 하나, 예배 잘 드려라, 믿음 위에 서 있어라, 이거 이상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 천막 지어라, 믿음에 서 있기 위해서 돈 벌어라, 이런 거 다 빼고. 감사해요. 되게 무거울 만한 주제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웃음으로 승화해 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앞으로 좀 써놔야겠네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말자. 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또 다른 봉사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또 다른 믿음 있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또 봉사자라고 해서 또 천막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쓴소리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천막과 돈 왜 얘기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예, 몰아가겠습니다. 몰아가겠습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의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잖아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근데 하지 말라도 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말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먼저 말했을 때 성령에 인도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그 영혼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죠? 이거 누구의 영역입니까? 아까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으세요. 붙여주셨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들 통해 또 누군가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가만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아니요, 희생하시라니까요. 희생하세요. 수고하세요.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아까 희생하기 위해서 같이 하려고 다 빼세요. 희생하기 위해서 같이 양육 다 빼세요. 뭐부터 감사하라? 그 영혼이 나와 함께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부터 감사하라. 또 한 번 감사했으니까 둘째 주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 영혼의 영적 상태를 내가 온전히 파악할 때까지 잠잠하세요. 그래 바라옵고 합기는 그러한 신앙과 사명의 본질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언제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믿음의 분량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영혼들이 허다하게 늘어갈 영적 배가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